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은혜 받고 가시는 이 시간 되셔서 한 분도 답답한 심령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마음으로 가시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서 하나님, 오늘 밤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오늘 마음 독하게 먹으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 받아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감독회장님이실 때 감리교 300만 총력 운동이라는 것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열심히 전도해서 감리교도 300만 만들어 보자고.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의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선포했었습니다. 한 서해 하시는 분이 그 김진호 감독님께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사자성어 한자로 액자에 쓰셔서 선물했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은 그 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글을 사자성어로 하면요, 흥기발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느끼시는 감정이 제 감정이었어요.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의미는 통하는데 어감이 좀 그래서 그때는 좀 웃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섬찟한 사건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문득 뉴스를 보면서 빛을 발하는 발광이 아니라 광기가 발하는 발광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광의 시대. 발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광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발광의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도 촛불 하나의 사방이 밝아지듯이 오늘 이 철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발광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발광의 영성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 오늘 이사야는 말씀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올해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와 사역이 다 바뀌었잖아요. 새로 부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맡겨진 교구, 맡겨진 사역을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능력 없는 목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밖에 없죠. 연초에 저녁금식을 계속했어요. 저녁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새 교구, 새 사역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일의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한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이 동원이 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감은 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요. 그때 이사야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뵌 지 17년 후에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겐 보였어요. 이 남왕국 유다도 점점 그 빛을 잃어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이미 보았어요. 하지만 이사야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지만, 바벨론에게 망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일어남이란 떨쳐내는 결단이고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와 감격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화석과 같이 말라갑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말이죠. 사역은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 안에 이미 빛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차례예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고 지금 속을 자꾸 소리를 먹지 마세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 합시다. 독하게 마음 먹으셨으니까 기도할 때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분이 내가 귀로만 듣던 예수님이구나, 참으로 만나게 됐던 그때의 감격과 감사함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떨리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배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전 정말 바라건대 지난 주일이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지금 감동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는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불금이잖아요. 네? 불꽃교회의 금요철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좀 삐지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쭉. 언제까지? 예,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오늘부터 우리 만나는 겁니다. 한시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합당하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라. 포로기의 낙심과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일어나라고 이사야는 말해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시인을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낙심과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딛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영과 육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치유되는 이 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 이 밤에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놓쳤던 기도줄 다시 부여잡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성기가 바로 지금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메마른 심령과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이 밤, 이 금요철야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임한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먹지를 초점을 메워서 딱 보는데 타요. 다른 종이들은 타더라고요. 근데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아버지께 졸랐어요. 아버지 돋보기 큰 것 좀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2만 원 왕돋보기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때부터 신나는 거죠. 교과서, 노트 다 태우라. 특히 그 시험지 있잖아요. 갱지라고 그랬잖아요. 갱지. 잘 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다 못한 부모님의 강경 진압으로 끝날 때까지 참 많은 종이를 태웠어요. 우리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돋보기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죄가 탑니다. 우리의 낙심과 고난이 탑니다. 우리의 불신이 탑니다. 아무리 햇빛이 강렬해도 초점에 모여지지 않으면 안 타요. 하지만 그 빛을 허투루 뿌리지 아니하고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인내해서 배고 있으면 타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죠. 우리 안에는 빛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철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주에서 개척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를 후원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인내하고 들으셔요. 예. 사골도 3-4번은 우려먹는데 무슨. 예? 청주에서 개척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저하고 아내하고 큰애하고 셋이 예배드리던 그 교회를 돕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우세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딸이 이상하다고. 환청이 들린대요. 누가 옆에서 죽으라고 그런대요.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런대요. 그 집사님의 딸이 충북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어디 기댈 데가 없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시면 안 되냐고. 가겠다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포도 한 송이 사들고 갔어요. 그분이 운영하시던 가게에. 갔는데 딸이 그 카운터에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그 딸이 18. 예, 감이 오시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데 욕을 하더니 들어가요. 집사님은 이미 눈물이 막 부릉부릉 하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지만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교회를 출석 안 한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 딸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오고 자꾸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살 시도를 했대요. 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죽으라고 그랬어. 뛰어내리라고 그랬어. 한창 때인 청년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로 저희가 잠깐 가면 안 되냐고. 여기 오시라고. 그 자매랑 얘기하는데 저랑 초점을 안 맞춰요. 이미 눈에 총기가 없어요. 뭐 얘기를 해도 계속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순간 마음에 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자매님은 꿈이 뭐예요? 그 순간 제 눈을 피하던 그 자매가 저를 똑바로 봐요. 그러더니 얘기해요. 글쎄요, 목사님, 정말 왜 저는 꿈이 없을까요? 예전에는 퀼트도 하고 싶고, 예전에는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었는데 왜 지금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을까요? 자매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소망의 영광이 비춰지면 자매님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번에 그 자매가 직접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도 되냐고. 오시라고. 왔어요. 왔는데 딴 사람이 왔어요. 화장도 하고요, 머리도 하고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법학과 자퇴하고 피아노학과에 다시 입학했어요. 오늘 합격 통지 받았어요. 내가 꿈이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는데 내가 잘하는 게 피아노더라고요. 피아노 반주로 영광 돌리려고요. 금요철에 반주하기로 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 어머니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과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목사님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근데 제가 목사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당분간은 제가 다른 교회를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보냈대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이 자매님이 피아노 친다는 얘기를 알고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워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매주 강대상에 우리 조성민 전도사님이요 방석을 깔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매주에 수고가 있어요. 그냥 방석도 아니에요. 황금 방석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다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주실 거예요. 올라오기가 그러신 분들은, 오늘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의 시선 보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자리에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다만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약속하실 게 있어요. 오늘 마음 어떻게 먹자고 그랬죠? 마음을 어떻게 먹자고 그랬죠? 독하게. 하나님, 저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저 오늘 응답 좀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체험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애절하게 부를 때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빛이 생기게 하실 것이고 그 영광으로 세상을 비추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받아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가 3절에서 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서 품었던 비전이 그거였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춰주기만 하시면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빛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품고 있던 비전이에요.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빛으로 세우실 거예요. 교회에서 전화 받다 보면요, 가끔 우리 교회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횃불교회죠, 촛불교회죠, 등불교회죠. KS는 불꽃교회예요. 불꽃에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꽃에는 의미가 있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이죠. 하나님이 왜 판교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불꽃이 되게 하려고요. 2절에서 이사야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빛으로 인해서 열방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 불꽃교회가. 신학교 1학년 때 동기 목사들하고 설악산을 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악산은 밤에 넘어야 제맛이래요. 초보들이나 낮에 넘는 거고 설악산은 밤에 넘어야 된대요. 또 혹하죠. 그게 진짜 좋다니까. 근데 깜깜한데 어두우니까 머리에 쓰는 레저용 랜턴이 있어요. 광부들 쓰는 것처럼. 그거를 다 하나씩 샀어요. 공동구매로. 자, 해가 떨어졌어요. 가면서 이제 다 13명이 빛을 다 켜가지고 길을 비추면서 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정말 빛한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앞사람이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산이니까 별소리가 다 나잖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빛 13개가 쫙 글로 모여요. 바스락 이렇게 하면 또 13개가 쫙 모여요. 야, 이거 재밌다 이러고서 걷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두 남자분이 이보시오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 이 밤길에서 귀신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밤길에선 사람 만나면 진짜 깜짝 놀래요. 우와 놀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아니,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길이 더뎌졌대요.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져 갖고 너무 빨리 어둠이 왔대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빛이 보이더래요. 바스락 쫙 아시죠? 바스락 쫙 할 때마다 뭔가 번쩍번쩍한 거죠. 그 빛을 보고 여기까지 걸어왔대요. 그래서 함께 그 대청봉 아래 산장까지 같이 왔어요. 저희가 바스락 쫙 안 했으면은 두 사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빛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한테 유일한 희망은요, 한 줄기 빛이에요. 시대를 비추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마치 거울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발광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란 이야기죠. 1885년 4월 5일 조선 제물포항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내리셨어요. 그 아펜젤로 목사님이 이 땅에 도착하셔서 처음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조선 땅에 오셔서 하신 기도예요. 이때 아펜젤로 목사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한 외국인 선교사가 간구했던 하나님의 자유와 빛이 이 민족을 비추었고요. 이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받은 빛을 열방에 전하는 민족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불꽃교회가 시대를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부르짐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빛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유다의 현재를 보지 않았어요. 유다 민족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너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너희의 모든 상처를 대신 맡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오늘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빛이 내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서 설득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서 그들도 우리처럼 만들 수 있도록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요,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됐대요. 우리도 포로였잖아요. 죄의 포로. 죄의 포로였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된대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살겨 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 밤 여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쬐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섬겼어요. 가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이 예전에 불꽃교회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새벽제단 계속해서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에서 일만 있다면 달려오던 분이에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불꽃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한 줄기의 끈이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주한 가운데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섬기는 것 잘 압니다. 미세먼지 흩날리는데도 전도대들은 나가요. 비가 오는데도 중앙건으로 전도대하고 전폭 우리 하시는 분들, 훈련생들, 훈련자들 나가세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시는 거. 그런데 이명무 목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는 경건의 모습은 드림과 나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관란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아니하고, 조금 더 헐지 아니하고, 조금 더 잃지 아니하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대성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도하고 나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요, 건물 짓는 것에서 우리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건물 지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지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완공이 있으니까 끝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의 새로운 걸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처럼 우리 이 판교 지역에 얼거맨 결박을 끊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과 자유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하자를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편한 거 좋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런데 편한 것에, 좋은 것에, 흡족한 것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불편해봐야, 희생해봐야, 하나님처럼 나를 드려봐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으로 나누면서 드리고 섬길 때에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시대를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게 하는 우리의 비전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집시다. 져줍시다. 우리 좀 불편해집시다. 우리 좀 나누어 줍시다. 흔히 사회를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우리는 예로 들어요. 그런데 머드팩이 제일 좋은 게 어딘 줄 아세요? 사회 머드팩이에요. 사회 안에요 많은 관광 미네랄이 녹아 있대요. 사회가 관광지로서 이스라엘에게 한 해 동안 벌어주는 외화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사회도 나눠줘요. 우리가 못 나눌 게 뭐가 있어요?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길게 목회하지 않았지만 부자라고 많이 드리고 부자라고 많이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셨어요. 과부의 2랩돈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진짜 능력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은 행할 때의 현실이 됩니다. 비전을 비전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증거함으로 우리가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고 행함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빛이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열방과 열 민족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걸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오셨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거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참빛을 이 시대를 향해서 밝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어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 빛으로 시대를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